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두 절 말씀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혜들을 모아서 만든 책을 우리는 탈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오늘은 가장 귀한 음식 재료를 사가 와서 요리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시장에 가서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와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난 이후에 남편이 다시 또 아내에게 이번에는 값싼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을 다녀온 아내 손에는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소의 혀가 손에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장 비싼, 가장 귀한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혀의 소를 사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은 반대로 가장 값싼 것, 그런 음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또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음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도 사람의 말입니다. 잘못된 말은 사람의 속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혀처럼 사람을 해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싼 것, 맛이 없는 것도 사람의 혀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언어가 어떨 때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용기 내어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게 되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서 피가 나는 이 혈루증, 유출이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가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피했죠. 그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을 받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늘 외면받았고 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따라라고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늘 외면당하는 그 여에게 따라라고 불러준 것이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늘 외면받았는데, 늘 손가락질 받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는데,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대략 한 70% 동안, 이제 70%는 말을 하면서 지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은 힘이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화를 거둘 수도 있고 복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은혜로운 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득한 것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비의지적이고 그리고 체질적인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 가득한 것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 계속 쌓이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나의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말이 만들어지는 그 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임신해서 있다가 여성분이 임신해서 있다가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후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듯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잉태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쌓여져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우리의 입술로 표출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엄청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막 화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막 하게 되면 다투는 거죠. 막 그렇게 다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되지요. 그럼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짜증나게 하면 친절하고 상냥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속상하면 우리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전달되는 거죠. 짜증나는 말투, 화가 나는 말투, 이런 말투로 우리도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언어의 시작은 우리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깊은 내면, 거기서부터 우리 언어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우리가 하는 말도 아름다운 말, 귀하고 좋은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추하고 더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리발 내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근본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근에 음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새로운 메뉴로 문을 열긴 하는데 이렇게 장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 맛이 없으니까 서비스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 음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이후에 어느 이제 고깃집이 그곳에 들어와서는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고깃집은 또 곧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일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내가 하고 싶고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좋은 생각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바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은혜가 되는 말, 소금같이 맛깔나는 그런 말로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말은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양면성이 말에 있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걸어대는 사람도 있으니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칼로 찌르듯이 그런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 언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또 말은 또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양약과 같이 치료해 주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이고 살리는 것, 말은 죽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살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 둘 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백정이라는 직업은 아주 천하고 낮은 그런 직업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정 여기 고기 한 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정이 고기 한 근을 잘라서 양반에게 줬습니다. 또 다른 한 양반이 들어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정이 또 고기 한 근을 잘라서 그 사람한테 이 한 근을 썰어 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근을 주문해서 받은 양반이 가만 보니까 자신의 고기보다 저쪽 양반이 받은 고기가 훨씬 더 큰 것 같이 느껴져서 백정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복의 백정, 내 고기가 훨씬 작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고기는 백정이 잘라준 것이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줘서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대하고 더 많이 주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본성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같은 한 근이지만 친절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친절과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 상원 도서관에 가면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아브라함 링컨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암살을 당했지요. 그가 암살당할 때 그의 호주머니에 이것저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어떤 것이 들어있었냐면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손수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고 다녔던 조그마한 칼, 그리고 껍질이 벗겨져서 기운 안경집, 그리고 5불짜리가 들어있는 지갑, 그리고 또 하나가 신문을 스크랩해 놓은 조그마한 신문 쪼가리, 그것이 이제 그 링컨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링컨이 남긴 가지고 다녔던 그 소지품을 보면서 그가 대통령이지만 얼마나 청빈한지 그리고 검소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링컨이 들고 다녔던 그 신문 쪼가리, 그거를 왜 그 링컨의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을까 너무 궁금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설교문에서 이제 링컨을 인용했는데 인용하는 중에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링컨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문구를 보면 링컨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문구가 그 종이에 실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링컨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강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적을 물리쳤고 그리고 또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그런 사람입니다. 강한 지도자이고 그것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칭찬은 필요했던 겁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너무 속상할 때마다 그 종이 쪼가리를 펴서 읽는 거지요. 링컨은 위대한 지도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문구를 읽으면서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와 위로 힘이 되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아름다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듣고 싶을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주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우리가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놓고 막 이렇게 힘들어 막 좋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주님도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되는 말, 위로되는 말,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함으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말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해서 우리의 입술로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